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그죠? 저 보좌에 갔어요. 보좌에 가니까 서랍들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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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으면서 화로다, 내 입술이 부정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때에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 아주 그냥 숯, 아주 부젓가락으로 이렇게 손에 숯을 가지고 왔어요. 보시자고요. 7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으면 반드시 죄 사함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입니다. 죄 사함은 구원이 아닙니다. 죄가 사라졌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대하였으니 악이 제하여졌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예언을 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요.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즉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죄사함은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니까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타임에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연단을 시켜서 시련, 박해, 핍박을 주어서 무엇을 그렇죠. 무엇을 포기를 한다고요? 자기 권리, 자기 의의를 포기를 시키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를 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비방을 받을 때 그 비방하는 사람의 말이 맞고 변론하는 내 말이 틀렸다니까요.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변론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대꾸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항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갔던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따지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 말에 예 하고 더 이상 저항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타나기 때문에? 왕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인데 왕은 섬기는 왕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살리는 일만 해요. 두 번째는 섬기는 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 되는 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용서했는데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는 거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단받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죽을 때가
아직 변명하고 좀 말이야 집사님 좀 어쩌고 저쩌고 해봐요. 그러면 목사님은 말이야 이런 경험 안 해봐서 몰라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래. 그것이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박살이.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죄 사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저 죄사함이에요. 저 죄사함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생명. 그러니까 십자가, 사람들이 십자가는 너무 잘 아는데 부활을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 잘 알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막 십자가에서 내 죄가 없어졌다. 그래, 여러분 죄가 없어진다고 해서 구원 안 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새 생명.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이 사람이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시자고요. 이제 5절을 봐요. 5절 보겠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린다는 뜻이, 하나가 돼버려요. 한 몸이 탁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과 부활, 죄사함과 부활.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서 보았던 것은 죄사함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죄사함만 설명을 하고 부활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절을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부정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어요. 이 백성,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언제 회복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기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즉 육신 아래에 있습니다. 즉 율법 아래에 있어요. 이 육신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깨닫는 마음, 즉 보는 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아니하면 천국의 비밀을 몰라요. 예수님이 당신 앞에 서 있어도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쯤 저렇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여서 생명을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저 질문이. 그러니까 가옥들이 말이야.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께서 말했습니다.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망, 남유다가 패망을 받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그렇죠,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저것은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주전 587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땅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무 패고 장작 패는 사람, 물 길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지 아니하고 나무를 가꾸지 않으니까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회복을 시켜주는데 다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만
회복을 시켜줍니다. 이제 저걸 이제 영적으로 가지고 오겠어요. 영적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저렇게 박살이 나야 돼요. 육신의 생명이 저렇게 박살나지 아니하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지 아니해서 거듭나지질 않아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자기 권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자기 권리가 다 포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깨닫는 마음이 듣는 귀가 그렇죠. 듣는 귀가 열리고 그걸 보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탁 열려요. 열려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또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시기 바라겠어요. 두 번째 보시기 바라겠어요. 10분의 1이 남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 이렇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정말 무자비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여요. 전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대부분 끌려가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대부분 끌려가는데 다 죽여버리고 10명 중에 1명만 살려내는 겁니다. 보시겠어요, 이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그죠? 10분의 1만 살려내는 겁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야. 그죠? 10분의 1 다 죽여버리고 10명이라면 9명을 죽여요. 그런데 1명이 살았어요. 1명이 살았는데 그 가운데 그 1명까지도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단 1톨이라도 단 1이라도 육신의 생명이 존재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단 하나라도. 그러니까 목사님 나 다 포기했어요. 100가지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구에 101가지라면 101가지까지 포기해야 돼요. 다 손 들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그냥 손 바짝 들어버려야 돼요. 그래 다시 설명하자면 그 사람이 험담하는 그 사람이 맞아 일리 있어 저 사람 말이 맞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돌려버린다니까요. 돌려버려요. 아주 그냥 짤순이에다가 넣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짜버린단 말이에요. 짤순이 요즘은 짤순이가 없죠. 세탁기에다가 집어넣고 완전히 돌려버려요. 완전히. 마른 수건 있잖아요. 마른 수건도 꽉 짜면 물이 나옵니다. 마른 수건 짜듣기 짜버린다니까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이게 포기가 안 돼요. 포기가 안 돼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논문 심사를 했던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이분은 말끝마다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다. 누가 물어봤어요? 그거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비록 목사일지라도 거듭나지지 않아요. 저 사람은 서울대학교 때문에 망해버려.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게 포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다 포기가 돼야 돼. 그게 다 포기가 돼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린다. 열린다. 우리 하나는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보겠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생명만 깔딱깔딱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 너 말이야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말이야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너 울었지. 그거 하나만 남겨놓는 거예요. 왜냐면 그 추억이 있어야 말이야 주님 앞에 나가니까. 다 그러니까 완전 배설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그리고 세상적인 경험 다 무엇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배설물로 만들어버려. 다 배설물로 만들고 나서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을 숯불로 지짐, 이게 대무로 말미암아 죄사함은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이 안 해요. 너 구원받으려면 다 깨져야 된다는 거야. 완전 박살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룬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건데 이것을 이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보세요. 이제 그렇게 연단받고 고생을 하면 징조가 보여요. 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서 나타날 징조가 보입니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겠어요.
어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엄청난 육적인 환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징조를 보여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무엇을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란 말은 임마누엘은 주님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징조. 그러니까 보세요. 도저히 가능성도 없고 말이 아이고 내가 이 천국 복음 중가면 뭐해? 내가 말해 도망갈래?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하고 싶지도 않아. 저 인간들 봐봐야 아주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보여줘요. 징조를. 그 징조가 무엇이냐 하면 나를 그래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난 다 나를 싫어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놓고 내가 도망을 못 가겠더라고. 그 사람들을 놓고 내가 36개 도망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더라고. 징조가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그냥 바벨론을 통하여서 완전 육신이 다 깨져버렸어요.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와 함께 임마누엘 할 것이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듭난 건 아니에요. 징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거듭나는가?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지금은 오늘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다 제거하고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내 안에 왕으로 나타나야 돼요. 왕으로, 너희 가운데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자도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그걸 본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왕으로 나타나야 돼요. 왕으로 나타나야 돼요. 저 징조가 뭐예요? 저 징조가 보이는 것까지도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구원은 어딘가? 9절을 보겠어요. 9장을 보겠어요. 네 번째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네 번째를 살펴보는 겁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야, 목사님 이제 갈릴리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무엇을 했어요?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그렇죠. 진리를 가르쳤어요.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 진리의 법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다 갈릴리에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요. 왕으로,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무엇을 탔습니까? 조그마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면서 막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그렇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갈릴리에서 막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미 코가 쭉 빠져버렸죠. 코가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자기 권리가 다 포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그 완전히 박살난 주님을 거기서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거듭남이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려와서 갈릴리로 갔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묘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예언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오늘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보겠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분이 오셔야 돼요.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 운동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저분이 아주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요. 시작. 저기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내 속에서 영원히 저분이 함께 하신다.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은 갈릴리에 누가 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 그러니까 지명적인 그 갈릴리로 가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누구를 제자들에게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날은 이게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도 갈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그렇죠?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는 죄사함,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 죽은 생명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 그 살아있는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예요.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나라를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버려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말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으로 불러요.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7년 동안 세미나를 인도를 하는데 목적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좋아서 참석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참석한 사람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무 강해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겠다. 우리 시어머니만 죽으면 내가 교회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육체가, 육신이 아주 그냥 그 사람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자기 권리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 권리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육체적인 연단, 그리고 마음적인, 그리고 영적인, 정신적인 연단이 정말 무서워요. 이거 엄청나게 시키는 겁니다. 마치 욥이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욥을 정죄를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환란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막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저항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맞아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틀렸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안 그래요. 죽어도 포기 안 합니다. 죽어도 포기 안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비방했던 사람들의 말이 맞고 내 말이 틀리더라니까요. 그렇게까지 끌고 가요.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 십자가를 경험을 해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경험을 해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왕으로 계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그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아버리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죠? 저기만 저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맨 밑에 다시 한번 보세요. 맨 밑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나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 6장 13절 보니까 구루터기만 남는데 다 죽이고 10분의 1만 남아요. 근데 그 10분의 1도 또 흔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로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는데 이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3장부터 보겠습니다. 3장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공동번역으로 먼저 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하여 주기를 빕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이제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저 사람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이제부터는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사랑이. 예, 휴머니즘적인 사랑 말고 아가페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18절 보겠습니다. 19절까지 볼 거예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아. 19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까 제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사람이 그렇죠. 사악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이유, 목적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을 내가 아까 설명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연단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통과를 안 하니까 말이야. 자기가 말이야. 나는 거듭났어. 나는 천국이 되어서 살아. 야, 나는 말이야.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어쩌고 저쩌고. 야, 천국이 되어 산 사람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안 그래요. 완전히 달라요. 질이 달라버려요. 질이. 색깔이 완전 그러니까 검정색에서 흰색이 돼버린다니까요. 달라요. 컬러가 달라요. 왜냐하면 생명이 다르게.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과정이 있다. 그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내 얘기를 좀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25년 동안 목회 생활 25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거듭난 거예요. 저기 이제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4장 13절. 이제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려니 이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생명이 쫙 자라나야 돼요.
이제 콩나물 자라나듯이 자라나야 돼. 콩나물 물만 주면 자라나잖아. 이제 막 생수만 마시면 쭉쭉쭉쭉 자라나는 겁니다. 마치 얘기한 비 오는 날 말에 죽순이 쫙 자라나는 것은 자라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사단이 나를 밀가부르듯 까불질 않아요. 이때부터는. 그 전에는 사단이 연단 받을 때는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까불어버려요. 계속해서 14절 보겠어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렇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고 사랑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온갖 교훈의 풍조에 저 말을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사람 말이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와, 어디 가보니까 말이야, 어떤 목사가 말이야, 뭘 증거를 하고, 와, 거기 가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우르르 하고, 우르르 하고, 무슨 벌떼도 아니고 말이야.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요. 15절. 우리 같이 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라나. 이 사람이 이제 세 가지의 복을 받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는데 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천국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1층, 2층, 3층, 그러니까 3단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라고 하는 말은 좀 이상한데 구조를 3구조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가 3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도 3중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주장을 하는 사람, 먼저는 하나님의 보좌, 두 번째는 유리바닷가,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새 예루살렘 성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망구,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리바닷가, 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나는 사람이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